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여러분은 언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 자, 누가 여러분께 예수라는 존재를 소개했습니까? 금방 떠오르는 분도 계시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게 되셨습니까? 또 무엇이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게 됐나요? 어떤 논리로, 어떤 감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 요한이 자꾸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예수라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얼마 전에 나 세례 요한이 그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건 그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라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내가 봤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아니, 스승님이 자기의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하고 함께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세요. 근데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안드레에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알아채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왜 따라오냐고, 뭐 필요하냐고. 그때 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랍비께서는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아채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거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핵심되는 표현은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러분, 여기 개역 개정의 10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계로는 오후 4시. 그러니까 아마도 오후 4시에 만나서 적어도 그 밤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고 다른 제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고, 예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본문이 굳이 오후 4시라고 시간을 못 박은 이유는 이 일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드레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때까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혹은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과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두기는 했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신도중앙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농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사했대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맥락을 풍자하는 농담인 거죠. 평생 교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이분은 나한테 말씀 많이 들은 거야.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 고백에 이르렀는데 그 고백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사도들, 12사도, 이는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 시키려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역 중요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없이는 사역도 공허하고 권능도 공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직분이 높을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고백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지방회 장로님들,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3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어제 가서 장로님들 강의를 하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런 주제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목사와 장로들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집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크게 잘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만 봐도. 결국은 목사와 장로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나? 다들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돌아가게 하느라고 바빠서. 혹시 목사와 장로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한 가지 주제에만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드레 일행이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에 주목하게 됐어요.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선생님이에요.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종교 시스템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대답이 그 밤에 아마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자의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상을 돕는 책이 하나 있는데, 좀 오래된 책이지만 스테디셀러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분이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에요. 사실 원제를 보면 완전히 낯선 사람과의 저녁 식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로 번역이 된 거죠. 주인공은 닉이라고 하는 셀러리맨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12시간 넘게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나름 성공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의 꿈, 자기 삶의 목표,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닉이 어느 날 초청장 하나를 받습니다. 초청장, 좀 정체 모를 초청장이에요. 근데 이 초청장을 열어봤더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생각한 거예요. 아, 누가 장난치는구나. 그냥 나랑 밥 먹고 싶다고 하기 뭐한가? 왜 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초대장을 나한테 보냈지? 그래도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 밥 먹자고 하는 거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거죠. 그 초청장에 적혀있는 날짜 시간에 그 장소로 나간 거예요. 정말 퍼펙트 스트레인저, 완벽하게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정말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책이 총 10개의 장,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사 순서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초청장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인사 나누는 장면, 메뉴판을 보는 장면,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코스, 디저트, 커피까지, 그리고 계산서, 마지막에 귀가, 이런 순서로 그 메뉴가 바뀌면서 예수님과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닉이 삶에도 지쳤고 종교에도 좀 냉소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편안해지면서 평소에 품었던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니, 당신 예수가 진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할 거냐? 누가 증명할 거냐? 사람이 다 모두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이라고? 그럼 마더 테레사하고 히틀러가 똑같은 죄인이냐? 또 세상에 전쟁과 기아,
환경의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자,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묵직한 질문이죠. 나에게 닥치는 불행까지 전부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은 그 질문에 차분차분 이렇게 대답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주인공 닉이 자기 내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좌절된 소망, 또 종교, 또 교회에 대한 불신, 또 의문,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것들을 노출하게 되면서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갈 때쯤 이 닉은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냥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하기만 한 지금의 삶을 지속해 갈지, 아니면 이 낯선 남자와의 식사 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얻은 깨달음으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으로 이 책이 끝나요. 그런데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좋은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속 작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 또 예수와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 또 예수와 함께한 직장 생활까지 이렇게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상상을 돕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출판된 지 오래되었지만 스테디셀러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구체적으로 재료가 있어야죠. 얘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거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에요. 그걸 이야기거리로 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읽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안드레하고 옆에 있던 사람한테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근데 안드레는 도대체 뭘 물어보던가요, 예수님께? 또 이야기 나누신 거 말고 예수님 그 사람들하고 그날 뭐 하셨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걸 전문 용어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은 뭐 알고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계속 되새김질이라고 제가 비유해 드리잖아요. 씹었다 넘겼다 또 꺼내서 또 씹었다 넘겼다 또 꺼내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만 재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거리가 되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 말고도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죠. 그런 책들도 다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분야의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클럽이 그렇게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는 과학책에서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너무 예뻐요. 어떤 마음으로 저걸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술가들이 만든 미술작품, 아름다운 음악, 스마트폰 열면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든 설교든 책이든 아름다운 자연이든 예술 작품이든 교통사고 현장이든 그걸 재료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 그러다가 기도할 만한 재료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시 침묵하면서 지금 그곳에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걸 체계적으로 만든 게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내려온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40여 분 이상 작년에 배우셨어요. 어떤 재료를 받아들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침묵 속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불리는 그런 영성 훈련의 또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우리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 건 왜 쉽죠?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말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면 됐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실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만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시간과 내용이 자기가 만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와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갖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게 오히려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오늘날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멋있어 보이죠? 혼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아주 위험해요.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혼자만의 시간만 가지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나르시스트들이 많은 거예요. 자아 도취된 사람들. 자기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고. 그 위험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아주 성실한 분 계시잖아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사탄이 빛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변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커요, 위험이. 제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음성 변조해서 아주 나이스한 목소리로 예수님 흉내를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안 보내는 것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대화에 진지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밖에 계신 예수님과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나오죠. 목사님, 내 밖에 계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여기 또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야 자아도취적인 묵상을 극복할 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대화는 사실은 이 방향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회, 북클럽, 영적 동반 모임,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전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스트 같은 영성을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그룹, 또 공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교인들의 대화 속에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나 혼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넓게 이해하고 해석해 가야 분별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런데 혼자 있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대화의 주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어제 아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 못 해보던 거더라고요. 이런 거,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제발 자녀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그 현안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를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교인들과 여러 모임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그거예요. 이분은 지난번에 이걸 들으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또 오셨습니까?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대략 이해한 것 같은데요, 설명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영적인 여정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딱 압축한 말이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주님과의 대화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말로 알려진 말이 있죠. 기도는 꾸밈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밈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린 듣습니다. 이게 먼저잖아요. 우린 자꾸 내가 뭘 말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양방향의 교감, 말하고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기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 침묵이에요. 때로는 소그룹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여러분, 그 대화에서 예수님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회의는 말할 것도 없죠. 회의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서는 흥분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자, 그렇게 자아들이 막 높아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없게 될 때 모두가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초만 침묵을 해도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제가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나름 많이 해요. 힘들어요. 강의는 편해요. 왜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제가 준비한 얘기를 마지막에 질문 조금 받으면 되고. 와, 왕따반 영적 동반 모임 콘티가 없잖아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하고 나면 굉장히 지쳐요. 어쨌든 목사잖아. 이 모임을 이끌어야 되니까 대답을 해야 되고. 근데요, 제가 신도중학교에 담임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모임들을 계속 만나면서 경험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까 그렇게 비판했던 나르시즘에 사로잡힌 목사가 되는 거죠. 뉴스에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주님이 세습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은퇴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이 수십억 원 내놓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안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왕따반이나 영적 동반 모임이나 북클럽이나 그런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기회인 거예요. 힘들긴 한데 그래서 좋아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표적인 은총의 수단이 예배죠. 우리 이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미리 준비된 기도문도 있고 즉흥적으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또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봉헌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파송받아서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의 감각을 가지고 월요일 일상으로 세상으로 가서 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의 예배죠.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일상으로 가져가서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과 내 일상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예요. 그리고 내 일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깨져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 속에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가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리고 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에요. 그 리듬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진지한 노력이 있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 안타깝고 속상한 건 그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을 몰라.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안 가. 의미를 못 찾아서 안 가. 그러니까 의미를 더 몰라. 더 안 가. 더 안 해. 이런 악순환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적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예배와 소그룹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처음 만난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첫사랑 얘기하잖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러고 첫사랑 얘기를 해. 교회에서 첫사랑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 너무 좋아서 주님하고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 너무 행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도 안 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예배 수십 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소그룹들 수십 년을 모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의미 없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크리스천이면서도 다른 재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단풍 구경 가야지 교회 가는 거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위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 오후 4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런 문장을 써봤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안드레가 경험했던 오후 4시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어떻게든 주님을 조금씩 새롭게 만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거 재미 느끼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이게 재미있다는 걸 아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소그룹 또 일상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그러면서 계속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매일매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